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전도자의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난매를 좀 연결시켜서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그리스도 생명운동. 이걸 이제 준비하는 부분을 또 확인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 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또 태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야 있죠. 원래 앞부분에 오늘 낮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눠보게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전도자의 걸음속을 살게 하셨는데 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 이 운동 속에 하나님 저를 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도 일을 하려면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이걸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말씀을 뭐예요? 붙잡으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을 때 그냥 붙잡습니다 해서 붙잡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절대라고 그래요. 절대. 이 절대 언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공식만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받는 사람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셔 이루어 가실 때 그 진행하는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스토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백해요. 고백. 믿으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잡는다니까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찾고 각인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내게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로구나. 내가 이 언약을 받았구나. 이 말씀을 믿고 인도받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걸 성취될 걸,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붙잡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락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흐름을 따라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커버넌트라. 언약이란 거예요, 시. 이 언약이 지금 말한 대로 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나의 언약. 여러분, 약속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리고는 뭐예요?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이렇게 주님 나의 언약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비전이 돼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된다. 여러분, 비전이 된단 말은 뭐냐면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으로 그림 이렇게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이게 보여. 보일 만큼 나의 언약이 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꿈이 돼요. 꿈에 나올 만큼. 이게 바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이걸 기도로 이미지를 그려. 이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여러분 뭐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그림이래요. 그림. 그림이 딱 나와요. 아 이렇게 일을 진행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왜냐면 보이니까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언약을 믿고 고백 선차하면서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죠. 이렇게 붙잡아.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 역사하신다. 그러면요. 이제 이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인도하시는 인도가 나와요. 인도가. 아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 이 부분이 나온다. 절대로 억지로는 안 돼요. 반드시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거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과 언약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뭐라? 절대 불가능.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청년인데 상당히 정말 건실한 청년이라 누가 보더라도 믿음직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마음을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마음속에 영생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건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냐. 얘기하면 10계명을 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아니 그래 봐도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계명을 많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괜찮은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렇게 어렵다 했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질문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려고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가 만들어야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지. 여러분, 그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응답받으려면 내가 걸려있는 그 한 부분을 주님 앞에 정말로 맡겨야 합니다. 네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마음에 있는 거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올인으로 따를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절대 가능으로 뭐라? 역사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부자가요 너무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떠나갔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런 친구가 영생을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거기다 썼어요.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라.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야. 내가 나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한번 올인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인생에 어디다 걸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지. 올인하는 거래 그냥 확실하게.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증거가 확실해요. 성경의 증거. 여러분 성경의 증거가 다 이랬어요. 모세가 완전히 처가살이하고 완전히 빈대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니까. 모세가. 여러분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 몇 사람을 딱 봤는데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 마음을 품었다니까. 이거 언약을 품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맡긴 거예요. 12대의 틀로 그대로 인생을 살았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노예됐으면 다 됐지. 뭐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올인된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께 다른 거 없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인생을 믿음으로 딱 건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도 진짜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배신당하고 어림당하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직 이건 성경에 다니엘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사무엘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뭐라? 붙잡아. 이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 성경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 뭐냐?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거 설명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멘? 이 언약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되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나의 주신 언약이다. 정말로 주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데 이미 뜻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력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그런데 내 힘으로 아니고 이미 약속도 성령도 약속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언약을 주셨죠?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지금 말씀 부활의 언약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역사를 하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이 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라. 서론이 길었지만 제목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먹이라는 것은 막 그렇게 해주고 보살펴주고 치라는 것은 좀 말을 안 들으면 뭐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해주면서 이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도 먹이고 기도도 도와주고 막 도와줘야 돼. 먹이라고. 그런데 치라는 건 뭐냐? 치라는 건 말 안 들면 매를 좀 대야 돼. 근데 사실은 매를 대려면 뭐예요? 시험 들까 봐. 매를 못 대겠어. 시험 들까 봐. 어린 양을 뭐라? 근데 성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대로 성향대로 역사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내 어린 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0 알죠? 15절부터 18절까지 이거 알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이 새신자 새가족 이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근데 헌가족인데 아직도 그리스도로 뭐가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 결론이 안 났다니까? 응답이 아직도 없어. 해답도 이시하거든요. 이 복잡해, 그래서 답나는 게. 이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아직도 좀 헤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 어린 양. 어린 양이 아직도 어린애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몇 장이죠?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목 잡는 양같이 영적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부화가 돼가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가 힘을 얻어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있잖아요. 좀 나가서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다 예배도 되는데 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이 언약으로 어린 양 먹이는 이 축복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바탕을 준비해라. 뭐 하면 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생명운동에 들어가려면 주님 따라가려면 바탕을 준비하는데 뭐냐? 각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후서 생각납니까? 2장 1절에서 7절 어떤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내게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사랑에 대한 말씀 나왔는데 은혜를
누리는 거다. 아멘?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요, 그렇게 인도를 못 받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23절 보니까 베드로가 누리는 거라.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뭐 합니까? 잠을 잤어.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 왔을 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사건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위험이 오네, 위기가 온다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탕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게 남아있어요. 뭐겠어요? 치유입니다.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이 따라가는데요. 꼭 걸리는 게 있어. 꼭 걸리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마음을 먹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진짜로 내가 생명운동 속에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3시까지 끝내면 되겠죠? 전도자의 뭐라? 전도자의 체질. 말씀은 이건 찾아봐야겠다.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23장. 13장이 아니고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몇 장이요? 23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읽으면 내가 체질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할렐루야. 10절부터 몇 절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멸명을 명령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면 욥이 도무지 앞을 봐도 앞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냐? 여러분 내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하나님이 뭐라? 준비하시면 이미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이 부분이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분명히 내 길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는 걸 안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꼭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이게 바로 뭐냐? 그런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전도자로 체질되어 훈련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를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금.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순도 100%는 없어요. 하나님이 남은 부분을 2%를 채우셔. 순도 99.9%인데 하나님께는 100%.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300%, 300% 소리 지르는데 이 100% 여러분 내 믿음만 100% 하면 하나님이 뭘 준비? 현장을 100%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이 열릴 때 100%가 현장이 되도록 문이 열려주시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훈련해서 정같이 100% 준비하신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는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로 주님이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인데 이건 제가 고백인 분도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대로 자기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걸 노트로 썼어.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걸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로 주일 이 강단 말씀이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고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받은 걸 정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수련회 때 발표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충격을 받았어.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한 말이 저렇게도 정확히 나한테는 다 성취가 안 되는데 저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 장로는 아니고 저 집사님한테 다 성취됐구나. 정말로 이 말씀 따라가는 이 훈련이 이렇게도 분명히 확실하게 인도받는 응답이거든. 그래가지고는 계속 전도문을 열려서 그때부터 오늘 집회 갔는데 큰 응답을 받은 거라.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한 게 뭐냐? 나의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원래 녹취도 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따로따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을 돼야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막 무슨 주목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냥 바다만 먹는 거예요. 이거 치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전도 삶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말씀, 기도와 그다음에 전도를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을 따라. 아멘.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따라서 만남도 되고 또 사건도 있고 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전도 삶을 준비하는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1000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 흐름을 따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에 인도받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주님 따라가는데 준비시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기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